말씀의 실제 2월 1일 수요일 신성한 실제.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골로새서 1장 27절 말씀. 이번 한 달 혹은 적어도 앞으로 2주간은 매일 시간을 내어 오늘의 본문 구절을 묵상하십시오. 침대에 누워서도 이 구절을 끊임없이 큰 소리로 읽으십시오. 걸을 때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 라고 생각하며 중얼거리십시오. 저는 수년 전에 이렇게 했었고 이 행동은 확실히 제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저는 이 구절의 핵심과 실제를 이해해야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제 영 안으로 깊숙이 스며들길 원했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당신 안에 있는 그리스도는 종교적인 문구가 아닙니다. 이것은 신성한 실제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실제의 능력은 아직 사람들의 삶에서 충분히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떤 사람들이 떼쓰고 불평하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결핍, 두통, 그리고 감기에 대해 불평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상처와 질병, 그리고 고칠 수 없는 질병을 가지고 있는 이유입니다. 참으로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육신 안에 거하신다면 어떻게 아플 수 있겠습니까? 애니야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는 그리스도인이었으나 중풍으로 8년 동안 누워 있었습니다. 그러다 베드로가 그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베드로가 한 것은 그저 이렇게 말한 것뿐입니다. 애니야야,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라. 애니야는 그 즉시 나았습니다. 베드로는 한 사람 안에 거하는 그리스도의 실제와 능력과 본질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로마서 8장 10절에서 바울이 어떤 말을 했습니까?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 당신 안에 들어오시기 전에는 당신의 몸이 죽을 운명이었습니다. 당신은 죄의 저주에 놓여 있었고 사탄과 정죄, 아픔, 질병, 가난과 죽음의 아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 일은 이미 일어났습니다. 성령님은 지금 당신 안에 거하시며 당신의 죽을 몸이나 지금까지 죽을 운명에 처한 몸에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제 거듭난 당신의 삶은 죽음으로부터 자유합니다. 당신은 이 사실을 주장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삶의 요소들로 인해 계속적으로 공격을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의식적으로 당신 안에 있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생명을 묵상할 때 하나님은 당신의 육신 안에서 그분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모든 것을 당신 안으로부터 쫓아내실 것입니다. 당신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무엇보다 가장 큰 축복입니다. 고백. 사랑하는 아버지,
그리스도 의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의식은 내 삶에서 놀라운 담대함을 불러일으키고 형언할 수 없는 기쁨과 영광으로 가득 찬 하루를 살게 만듭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상황을 다스릴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부여받았습니다.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신성한 건강, 부요, 성공, 승리, 그리고 다스림을 보장하십니다.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말씀의 실제 2월 2일 목요일 축복의 상속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갈라디아서 3장 29절 말씀. 오늘의 본문 구절은 만일 그리스도께 속했다면 당신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약속을 따른 상속자라고 말합니다. 정말 심오한 사실입니다. 또한 이 구절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사도 바울이 한 말을 떠올리게 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당신은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있는 모든 영적 축복을 받았습니다. 당신은 축복의 왕국의 상속자입니다. 이 사실은 인생의 고군분투를 단숨에 제거합니다. 주님께서 누가복음 12장 32절에서 하신 감격스러운 말씀을 떠올려 보십시오. 적은 양물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왕국을 너희에게 주시는 것을 참으로 기뻐하시느니라. 누가 이를 알고도 인생에서 고군분투하겠습니까? 또한 그분이 이미 이 모든 일을 이루셨다는 사실은 더욱 엄청납니다. 그분은 이미 당신에게 왕국을 주셨습니다. 큰 것에는 작은 것들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미 왕국을 가지고 있다면 왕국이 대표하는 모든 것, 곧 신성한 생명, 의, 사랑, 기쁨, 헤아릴 수 없는 부, 신성한 건강, 화평 등이 모두 이미 당신의 것입니다. 이것들은 모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당신의 유업과 권리의 일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은 하늘의 왕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당신은 영적인 축복과 지상의 축복 모두 접근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왕국이 당신의 것이라는 의식으로 날마다 사십시오. 그리고 그 왕국은 텅 비어 있지 않으며 축복으로 가득합니다.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기도. 나는 하나님의 축복의 왕국의 상속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신성한 생명, 건강, 번영, 성공, 기쁨, 평화, 승리는 나의 것입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씨이기 때문에 복을 받고 풍성함 가운데 삽니다. 주님, 왕국이 나에게 속했음에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으며 모든 선한 일에 더욱 풍성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의 실제 2월 4일 토요일. 당신을 위한 도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들을 도우셨으므로 무리가 수송아지 7마리와 숫양 7마리로 제사를 드렸더라. 역대상 15장 26절 말씀. 성경은 다윗이 어떻게 몇 명의 레위인들을 통해 그가 미리 준비한 예루살렘의 장소로 언약궤를 옮겼는지 알려줍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의 본문 구절을 자세히 보면 강력한 부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놀랍지 않습니까? 레위인들이 언약궤를 매도록 부름받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유다 왕 여호사밧도 도우셨습니다. 여호사밧은 이스라엘 왕 아합과 연합하여 시리아인들과 싸우러 나아갔습니다. 시리아의 왕은 여호사밧이 참전한 사실을 전혀 모른 채 자신의 지휘관들에게 명하여 이스라엘 왕 아합을 쫓으라고 명했습니다. 시리아의 왕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어떤 이와도 싸우지 말고 그저 아합 왕을 쫓아가 그를 죽여라. 하지만 시리아인들은 여호사밧을 보고는 그가 이스라엘의 왕인 줄 오해하여 그를 궁지에 몰아넣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성경은 또한 청소년기의 왕이 된 어린 왕 우시아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우시아 왕은 유다의 여러 발명과 기술 혁신을 이끌었습니다. 성경은 그가 강해지기 전까지 여호와의 놀라운 도우심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이보다 더한 일들을 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령님은 당신의 조력자, 곧 보혜사이십니다. 당신이 이루고자 하는 일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문제를 겪고 계십니까? 당신을 위해 준비된 초자연적인 도움이 있습니다. 성령님은 사역, 사업, 재정 및 인간관계에서 당신을 돕기 위해 당신 안에 계십니다. 그분은 여호사밧에게서 원수들을 물리치신 것처럼 당신에게서 어려움을 없애실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온 세계로 뻗어나가게 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주실 것입니다. 당신은 어떤 불이익도 받지 않습니다. 보혜사께서 당신 안에 계시며 그분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기도. 사랑하는 성령님, 당신은 나의 보혜사이십니다. 당신은 항상 나와 함께 있고 내 안에 계십니다. 당신은 나의 피난처요, 힘이십니다. 당신께 인도받고 이끄심을 받고 힘을 얻고 하나님의 왕국의 것들을 배우도록 내 자신을 당신께 내어드립니다. 나는 하나님의 완벽한 뜻 가운데 있습니다. 나는 성령님의 영향력 아래 있고 매일 내어드리기 때문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의 실제 2월 5일 주일. 찬양의 장막.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시편 27편 6절 말씀. 다윗의 시대에는 두 개의 장막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기브온에, 하나는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역대상 16장은 이 두 장막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기브온에 있는 장막, 곧 모세의 장막은 제사를 드리는 곳이었습니다. 제사장 사독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을 기브온에 있던 산당에서 주의 성막 앞에 서게 하여 항상 아침 저녁으로 번제 헌물 제단 위에 주께 번제 헌물을 드리며 주의 율법에 기록된 모든 것, 즉 그분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대로 행하게 하였고, 예루살렘의 성막, 곧 다윗의 장막에는 노래하는 레위인들이 있었고, 그들은 다윗의 임명을 받고 언약궤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레위인들은 밤낮으로 언약궤를 섬기며 주님을 경배했습니다. 기브온에서 수소와 염소로 제사를 드리는 동안 예루살렘에서는 언제나 주님께 경배와 감사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다윗은 말했습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여러 해가 지난 후 신약에서 야고보는 일부 교회 장로들과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 토론하면서 이러한 예언을 언급했습니다.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여기서 주님께서 내가 모세의 장막을 다시 지으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음을 주목하십시오. 하나님은 경배가 끊이지 않는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갖추고 있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바로 성소 안에서의 끝없는 경배입니다. 이 경배는 우리를 삶과 사역에서 더 높고 영광스러운 영역으로 높여줄 것입니다. 우리가 절대 무너지지 않을 살아있는 성전을 지었기 때문입니다. 기도. 사랑하는 아버지, 나는 언제나 당신의 이름을 송축할 것입니다. 당신을 향한 경배는 계속해서 내 입을 떠나지 않을 것이며 나는 당신의 위대함을 온 땅에 선포하고 당신의 놀라움을 모든 세대에게 전할 것입니다. 내 삶에 있는 당신의 영광에 감사드립니다. 당신은 의롭고 거룩하고 은혜롭고 인자하시며 순결하십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영원하며 당신은 열방을 의로 다스리십니다. 오 주님, 당신의 이름을 영원히 송축합니다. 아멘. 말씀의 실제 2월 6일 월요일. 시급한 일이 있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성령님께서 교회를 통해 마지막 때에 하시는 중요한 일은 복음 전파를 가속화하시는 것입니다. 이 왕국 복음은 모든 열방에게 증거되기 위해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이고 그러면 끝이 올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해 주신 임무입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자신이 알고 있는 시대의 긴급성을 이해하며 하나님의 일들에 더욱 진지하게 임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파하십시오. 마음을 다하여 복음을 나누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모든 담대함과 사랑을 다하여 복음을 전하십시오.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얼마나 확실한 선포입니까? 우리가 방금 읽은 구절에 나오는 주님의 말씀보다 우리가 더 빨리 복음을 전파하고 그것을 땅끝까지 가져가도록 더 큰 담대함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표적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최후의 표적, 즉 전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대대적인 구원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의 실제를 통해 전 세계 수십억 명의 사람들에게 모든 언어로 복음을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모든 사람에게 닿을 때까지 지속해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결승선으로 이끄실 것입니다. 기도. 사랑하는 아버지, 나에게 복음을 전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성령님의 신속함과 긴급함으로 움직입니다. 나는 당신의 지혜를 통해 많은 사람들을 의로 인도합니다. 나는 내 세상과 그 너머에 있는 사람들에게 화해의 사역을 하기 위해 증가된 은혜와 능력을 받았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의 실제 2월 7일 화요일. 그리스도 안에서 영화롭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신이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골로새서 1장 27절 말씀. 요한복음 17장에 기록된 주 예수님이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과 우리와의 하나됨을 완벽히 축약한 감동적인 선포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22절에서 하신 말씀을 묵상해 보십시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엄청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영광을 주셨습니다. 영광은 아름다움, 탁월함, 성공, 위대함, 번영을 의미합니다. 영광은 건강을 포함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나님은 당신이 아픈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항상 건강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영광의 삶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은 말합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당신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성경은 새로운 피조물인 당신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당신은 영화로워졌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게 하셨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이 영화로워졌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당신의 직업, 재정, 가정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시오. 이렇게 자주 선포하십시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화로워졌습니다. 내 삶은 더 이상 죄와 어둠과 질병의 다스림을 받지 않습니다. 나의 삶과 가정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나는 항상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삽니다.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고백. 나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왕국의 영광을 다스리고 나타내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나의 삶은 신성한 아름다움, 탁월함, 성공, 위대함의 표현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화롭게 되었고 나는 건강, 부요, 온전함과 평안함 가운데 걷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의 실제 2월 8일 수요일 예수님께서 하신 3가지 중요한 일.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첫째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함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서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을 뿐 아니라 우리로 생명을 얻고 누리게 하려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은 말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최대치로 넘칠 때까지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같은 생명을 나눠주는 자로 삼으셨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신성으로의 교제로 부르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이는 곧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그분과의 교제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교제 안에서 예수님은 당신을 개인적으로 아실 뿐 아니라 그분이 가지고 계신 생명과 모든 것을 당신과 함께 나누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한 공동 상속자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동참하는 자이며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존재인 동역자입니다. 바울이 만물이 너희의 것이요 라고 말한 것은 당연합니다. 당신이 만물을 소유하고 다스리시는 우주의 통치자와 하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고백. 나는 내 삶의 주도권을 쥐고 인생을 최대치로 누립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신성한 본성을 나누어 주는 자, 동역자, 그리고 동참자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연합체이므로 나는 이 세상에 썩어 사라질 영향력과 타락과 파괴로부터 자유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축복과 엄청난 보화를 누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 말씀의 실제 2월 9일 목요일 생명의 근원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요한일서 1장 2절 말씀. 우리 주변에는 사람, 식물, 동물, 심지어 아주 작은 유기체 등 많은 생명체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들에게 진정 생명을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생명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인간이 인간의 몸을 만들고 식물을 만들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누구도 생명을 창조한 적은 없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은 생명체로부터 생명을 가져와 다른 생명체에 주입하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은 생명의 근원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은 생명을 창조할 수 없습니다. 오늘의 본문 구절의 첫 부분은 말합니다.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대단한 문장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화신이십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진정한 본질이십니다. 생명이 인간의 몸에 담겼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그 생명이십니다.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생명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26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모든 사람과 모든 것에 생명을 주실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로 12절은 말합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은 인간의 육신에 있는 어둠의 행위를 파괴하고 물리칩니다. 언제나 당신의 신성을 의식하고 승리 가운데 걸으십시오. 그리스도 곧 우리의 생명이 지금 당신 안에 거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고백. 나는 거듭남으로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내가 패배할 수 없게 하고 언제나 승리, 영광, 통치, 탁월함 가운데 걷게 합니다. 나의 몸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는 신성한 건강과 승리 안에서 행하며 사람들을 무너뜨리는 질병, 전염병, 파괴를 초월하며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말씀의 실제 2월 10일 금요일. 예수님은 그분의 영광을 우리와 나누십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22절 말씀.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광을 다른 사람과 나누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너무 오랜 시간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것이 영적이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42장 8절에 말씀하신 바를 잘못 이해하고 그 말씀을 사용하여 자신의 입장을 방어합니다. 주님은 이사야 42장 8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 사역과 그의 표현들을 안다면 그가 대부분의 예언에서 동일한 진리에 대해 2번씩 표현했음을 알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사야 42장 8절에서 그가 언급한 다른 자는 또한 그 뒤에 나오는 우상과 영적으로 같은 의미입니다. 주님께서 이사야 48장 11절에서 말씀하신 때에도 같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일을 이룰 것이라. 어찌하여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대한 예배를 우상 숭배와 섞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분의 영광을 다른 이에게 주지 않겠다고 하신 모든 말씀마다 그분은 사람들이 아닌 우상들과 나누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태초부터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영광을 나눠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렇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영화롭게 만드셨지만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닿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가 사람을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나오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람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회복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것이 기독교의 계시이자 본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을 빼앗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영광을 주셨습니다. 당신이 그 영광 안에 있음을 매일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그 영광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으로 당신을 지으셨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고백. 하나님의 영광은 나의 육신에 나타나고 나의 존재를 통해 흐르며 나의 모든 연약함, 나약함, 약점을 제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나의 가족, 직장, 사업, 그리고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나타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의 실제 2월 11일 토요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당신의 유업입니다.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사도행전 22장 14절 말씀. 오늘의 본문 구절은 다소의 사울, 훗날의 바울에게 나타난 말씀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다마스커스에 있던 제자 아나니아를 보내셔서 바울에게 손을 얹을 뿐 아니라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택함 받았음을 알리도록 하셨습니다. 엄청난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분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만 그 뜻을 이루며 그 뜻대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신이 해야 할 첫 번째 일이자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발견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분은 당신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며 어떤 일을 하기 바라십니까? 당신은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정말 가능합니까? 과연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가능합니다. 에베소서 1장 9절을 읽어보십시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아버지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은 당신의 유업입니다. 주님께서는 골로새서 1장 9절을 통해 당신을 향한 열망을 나타내셨습니다.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당신은 그분의 말씀을 공부함으로 그분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분의 뜻에 대한 계시입니다. 당신이 말씀 곧 아버지의 마음을 공부할 때 그분의 생각, 계획, 목적이 당신에게 드러납니다. 그분의 진리가 드러나며 그분의 빛이 당신의 마음에 밝아질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당신은 하나님의 사고방식을 이해하고 그분과 똑같이 생각할 것입니다.
기도. 사랑하는 아버지, 당신의 말씀을 통해 제 영에 깨달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성령과 교제할 때 내 영이 밝아지고 신비와 비밀에 대한 통찰력을 갖게 됩니다. 나는 당신의 지혜로 인도받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영광스러운 부르심을 이룹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의 실제 2월 12일 주일. 우리는 항상 승리합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고린도후서 2장 14절 말씀. 세상에서 교회가 가장 많은 박해를 받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사람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주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사탄은 실패 그 자체입니다. 우리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서 교회와 함께 그리고 교회를 통해 일어나는 위대한 일들은 더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서 문이라는 단어는 권세와 통치를 상징하는 예언적 언어입니다. 지옥의 권세는 교회를 이기지 못하며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교회는 그 시작부터 많은 끔찍한 박해를 견디고 살아남았으며 교회를 대적하는 적들과 비방하는 자들보다 언제나 더 오래갑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교회는 항상 승리할 것입니다. 교회는 모든 반대를 부수고 교회를 반대하는 모든 사람 위에 설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 위에 있는 축복입니다. 성령님은 교회의 머리이시며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그분의 일을 하고 계시고 우리는 그분의 동역자입니다. 우리가 실패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이겼습니다. 우리는 이미 쓰여진 각본을 따라가고 있을 뿐입니다. 확대 번역본 성경은 오늘의 본문 구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의 승리의 트로피들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이것이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승전 행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사역의 일에 집중하고 기쁨으로 그 사역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고백. 거듭난 나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절대 파괴되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나는 언제나 승리합니다.
말씀이 나를 다스리고 나의 승리를 보장하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십니다. 지금 그리고 항상 나는 그리스도로 함께 다스리고 통치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의 실제 2월 13일 월요일. 하나님은 절대 강제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신명기 30장 19절 말씀.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몇 가지 선택권을 주시고는 어느 것이 당신에게 옳은지 보여주실 수 있지만 결코 당신의 선택을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오늘의 본문 구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알려주셨습니다. 죽음보다 생명을, 저주가 아닌 축복을 선택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강제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지도자들에게 중요한 교훈입니다. 오직 폭군만이 순종을 강요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0장 25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그들을 압제하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주님은 압제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과 그분의 사랑의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많은 통치자와 종교 지도자들은 위협, 두려움, 공포를 통해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믿는 바를 받아들이도록 강요했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은 우리 대신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분을 받아들이거나 거부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음을 알려주십니다. 이 사실을 묵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의 선택을 강요하지 않으시지만 우리가 잘못된 선택의 결과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은 그분의 말씀과 성령으로 사는 것입니다. 저는 아직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에게 지금 선택하길 권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 삶의 주님으로 모시지 않고 또 다른 하루를 살지 마십시오. 당신은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므로 올바른 선택을 하십시오.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은 너무 간단하지만 매우 강력합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당신의 영 안에 하나님의 본성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당신 온 존재, 곧 영과 혼과 몸에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생명을 갖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 사랑하는 아버지, 성령님과 당신의 거룩한 말씀의 인도를 통해 나는 내 삶을 향한 당신의 완전한 뜻과 운명에 따라 현명하고
정확한 선택을 합니다. 당신의 말씀은 나의 영원한 인도자이며 그리스도는 나에게 지혜가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오직 경건하고 영으로부터 비롯된 결정을 내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의 실제 2월 14일 화요일 결과 중심적인 기도.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 주 예수님은 결과 중심적인 기도의 완벽한 본이십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언제나 바른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매일 해야 하는 일 혹은 종교적인 책무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사실을 눈치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효과적인 기도에 매력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도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소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보여주신 놀라운 결과는 그분의 놀라운 기도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은 말합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아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성경은 또 다른 날에 대해 말합니다.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또한 누가는 예수님께서 종종 밤새도록 기도하기 위해 높은 산으로 가셨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효과적인 기도 생활을 하셨고 언제나 놀라운 결과를 얻으셨습니다. 우리의 기도 방식도 그분과 같아야 합니다. 자주 방언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보내십시오. 확실한 기도 스케줄을 정하고 그것을 지키도록 스스로를 훈련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새로운 차원의 영적 성숙과 효율성 가운데 사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엄청난 발전을 하며 모든 일에서 큰 성공을 경험할 것입니다. 유다서 1장 20절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여 오직 너희의 가장 거룩한 믿음에서만 진보하고 건물처럼 점점 높아지며 자신을 건설하라, 세우라. 성령님의 능력과 영감 안에서 기도한다면 당신은 놀라운 발전을 이루고 당신은 건축물처럼 점점 더 높이 세워질 것입니다. 방언으로 더 많이 기도할수록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따르는데 민감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 아래 당신은 언제나 통치와 승리 가운데 기능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고백. 나는 모든 상황에서 승리하며 주님의 축복 가운데 기능합니다. 내가 말씀의 권세와 예수 이름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나는 모든 사람들과 열방과 그들의 지도자들을 향해 하나님의 호의와 의의 통치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말씀의 실제 2월 15일 수요일. 하나님의 설명을 따라 지으십시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8장 5절 말씀. 하나님은 모세에게 장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셨을 때 모세에게 정확한 설명을 해주시며 그 설명에 따라 지으라고 지시하셨습니다.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주님과 동행하고 그분의 왕국에서 일할 때 어떤 아이디어가 좋다고 해서 바로 뛰어들지 마십시오. 당신이 하나님의 청사진, 즉 하나님께서 주신 형태와 지시를 따라 행하고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당신이 말씀을 알아야 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바라시는지, 우리가 어떤 일을 어떻게 하기 원하시는지에 대한 예시, 형태, 지시를 찾을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27편 1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주 예수님은 이 마지막 때에 그분의 교회를 세우십니다. 예수님은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분이 어떻게 이 일을 행하시는지 보여주는 설명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분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고 말합니다. 그분의 계획은 이 지도자들을 통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지만 모든 사람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위대한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일에 참여합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당신이 누군가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몸이 건축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주 웅장한 건축물입니다. 할렐루야. 왕국 안으로 영혼들을 구원하며 당신의 역할을 계속 수행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말씀 안에 있는 지시를 따라 웅장한 건축물을 세워가는 일에 기여할 것입니다. 기도. 사랑하는 아버지, 내 영에 있는 아버지의 말씀의 능력에 감사드립니다. 나는 말씀을 듣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행하는 사람입니다. 말씀 안에 살고 말씀으로 사는 삶의 결과는 오늘날 내 삶의 모든 분야에서 명백하게 나타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의 실제 2월 16일 목요일. 올바른 코드를 말하십시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고린도전서 14장 2절 말씀. 당신이 암호화된 말을 사용하는 법을 배우기 전까지는 당신의 삶과 이 세상에서 일어나지 않을 일들이 있습니다.
바울이 그것들을 숨겨진 지혜, 영적 신비와 비밀이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영 안에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들을 영적인 영역에서 자연적인 영역으로 불러내기 시작하는 지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삶은 영적이며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승리합니다. 성령님을 통해 당신은 기도에 사용할 올바른 단어들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 단어들은 영적 코드입니다. 성령님은 어떤 단어나 소리를 반복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분은 코드의 세부 사항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올바른 코드를 만들기 위해 당신이 그 단어들을 몇 번이나 반복해야 하는지도 알고 계십니다. 기도 중에 어떤 코드를 완성하거나 연결시키기 위해서 25번째 특정 단어나 소리를 말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24번째 소리에서 멈춘다면 작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코드는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암호가 있는 시스템이나 계정에 접속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한 문자나 기호만 틀려도 잘못된 암호가 되기 때문에 절대 접속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행할 때 성령님께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실 때까지 지속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당신에게 발음을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사람들이 살다 보면 겪게 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해도 아무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영적인 영역에서 여전히 놓치고 있는 코드가 있기 때문입니다. 코드를 사용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이 오랜 기간 원했던 아기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코드를 사용하십시오. 그러면 돈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사역이나 사업을 위한 새로운 장소를 갖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그토록 원했던 그 집은 코드로 된 언어 안에 있습니다. 올바른 코드를 사용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그 집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은 코드화되어 있지만 성령님은 그 코드가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다. 성령님으로부터 완전한 코드를 받을 때까지 방언으로 기도하고 그 코드를 사용하십시오. 기도.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 내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 내 영에 빛이 임합니다. 나는 오늘 어떤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할지 압니다. 나는 무엇을 언제 어떻게 해야 할지 알고 있습니다. 당신의 이름에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아멘. 말씀의 실제 2월 17일 금요일 성령과 말씀으로 연합됩니다. 그 해에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요한복음 11장 51절로 52절 말씀. 오늘의 본문 구절은 요한복음 10장 16절에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예수님은 그분을 믿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그들을 한데로 모아 그들의 목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주 예수님은 교회가 하나가 되기를 너무나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아버지도 한 분이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도 한 분이심을 아는 한 비전 가운데 한 목소리를 내길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을 위해 아버지께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나님의 꿈은 그분의 자녀들이 모여 연합의 영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엘리트 세계주의자들이 세우려는 단일 세계 종교와 혼동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무언가 하실 때 사탄은 항상 모조품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물리적으로 모으셔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를 연합하여 심령 가운데 모으십니다. 오늘날 전 세계의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주님에 대해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방식으로 열정적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합니다. 우리는 서로를 더욱 사랑하고 영의 연합 가운데 그리스도의 몸의 비밀을 더욱 이해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몸의 연합을 위해 힘써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전 세계에서 함께 일하는 수많은 사람들과 말씀의 실제를 통해 모든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게 했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같은 비전을 위해 같은 말씀으로 연합했습니다. 성령님을 통해 우리는 같은 말씀을 이해하고 선포합니다. 이는 교회 시대의 끝이 가까워질수록 더 크게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 기도. 사랑하는 아버지,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케 하시고 세우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당신의 꿈을 성취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과 믿음으로 연합을 이루며 이 메시지를 이해하고 나눌 수 있도록 당신의 자녀들에게 주신 통찰력에 감사드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의 실제 2월 18일 토요일. 예수 이름에 대한 우리의 확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빌립보서 2장 10절로 11절 말씀. 기도할 때 왜 예수 이름을 사용하는지 의아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 이름의 능력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이름은 신성의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은 가장 위대한 이름이며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예수 이름 아래에 있습니다.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예수 이름의 통치권과 권세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이름을 사용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을 사용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정말 대단한 말씀입니다.
이 구절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분의 이름을 사용할 권리를 주셨다고 알려줍니다. 이는 법적인 권리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23절로 24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기서 예수님은 우리는 그분의 이름 안에서 기도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분의 이름을 사용할 법적인 권세를 주십니다. 오늘의 본문 구절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명령, 영적인 영역의 법을 만드셔서 모든 무릎이 예수 이름에 무릎 꿇게 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자아로 번역된 헬라어는 무엇이든 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존재하는 모든 것, 즉 사람, 동물, 새, 어떤 요소이든지 모두 예수 이름에 복종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에는 지옥을 가리키는 땅 아래의 모든 것 역시 포함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당연합니다. 누군가가 지옥에 갔다 해도 우리는 그를 다시 불러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서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항상 예수 이름을 사용하고 예수 이름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날마다 예수 이름 안에서 살면 당신의 삶은 탁월하고 영광으로 충만할 것입니다. 당신은 언제나 승리할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이 말하듯이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기도. 사랑하는 아버지, 예수 이름의 능력에 감사합니다. 마귀, 아픔, 질병, 삶의 위기를 대적하는 예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담대함, 확신, 권세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예수 이름의 능력과 권세로 말미암아 살며 나를 위해 예정된 더 높은 차원의 영광의 삶을 삽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의 실제 2월 19일 주일. 예수 이름으로 살 때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 예수 이름은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모든 일을 예수 이름 안에서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예수 이름 안에서 행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당신이 무언가를 먹고 싶을 때 나는 이 음식을 예수 이름 안에서 먹습니다 라고 말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당신이 하고 싶은 어떤 일을 할 때 나는 이 일을 예수 이름 안에서 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속적인 고백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이 모든 상황 가운데 예수 이름 안에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그분을 위해 그분 안에서
그분을 대표하는 자로 산다는 의식을 가지십시오. 당신이 예수 이름으로 살 때 아픔과 질병과 연약함에 대한 통치권 안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절대적인 승리와 안전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잠언 18장 10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이는 구약에 있는 구절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 이름에 달려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이름 안에 삽니다. 그분의 이름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그분의 이름 안에 산다면 당신에게는 어떤 두려움도 없습니다. 그분의 이름 안에 산다면 당신은 환경, 악, 타락, 부패, 이 세상의 위험을 이기고 승리하며 삽니다. 당신은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끝없는 평안, 부요, 건강, 성공, 위대함 안에 삽니다. 할렐루야. 고백. 나는 예수 이름 안에 살기 때문에 환경, 악, 타락, 부패, 이 세상의 위험을 이기고 승리하며 삽니다. 나는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영원한 평안, 부요, 건강, 성공, 위대함 안에 삽니다.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말씀의 실제 2월 20일 월요일. 아버지의 맏아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 성경은 예수님을 마리아의 맏아들이라 부르지 않았다는 사실에 주목하십시오. 그분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처음으로 난 맏아들이라 불리십니다. 이는 영적 죽음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적으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가 그분께 지워졌고 그분은 모든 죄인의 대표자가 되셨습니다. 그러나 의를 성취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선포하셨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고.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맏아들, 곧 아버지의 장자라 불리십니다. 예수님이 죽기 전에는 독생자라 불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의 맏아들이라는 것은 그분이 머리시고 교회인 우리가 그분의 몸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그분의 몸과 함께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과 뗄 수 없는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새로운 피조물들을 이끄십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은 우리 중 첫째이시며 그분이 그러하듯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분은
거듭난 첫 번째 아들이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썩지 않을 시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습니다.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고백. 사랑하는 아버지, 나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나를 의롭게 하기 위해 살아나신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나는 그분과의 하나됨에 대한 의식 안에 살아가며 당신의 의 안에 살고 당신의 의를 나타냅니다. 나는 영적인 영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고 통치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하실 제 2월 21일 화요일. 형식이나 의식을 뛰어넘은 진정한 경배.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역대상 29장 11절 말씀. 어떤 사람들은 경배가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여 그 축복과 유익을 놓칩니다. 경배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축복, 친절하심, 의를 인식하고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그분의 성품을 인식하고 감사하는 것이므로 그분의 성품에 대한 고백입니다. 따라서 참된 찬양은 경배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주님, 당신은 선하십니다. 당신은 친절하십니다. 당신은 나를 축복하셨습니다. 당신은 의로우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말할 때 당신은 그분의 성품을 정의하고 인식하고 감사하고 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당신의 삶에서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다른 모든 사람 혹은 모든 것으로부터 분리하고 구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공급, 축복, 당신의 삶에서 행하신 모든 놀라운 일들에 대해 그분께 감사할 때 당신은 오 주님, 이 모든 일을 행하신 분이 당신이신 줄 압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러한 아름다운 일들이 주님 덕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수반되는 결과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행하시고 그분 자신을 더 위대한 방식으로 당신에게 계시하시는 것입니다. 경배는 항상 하나님에 대한 더 큰 계시를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나 천사나 다른 어떤 창조물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합니다. 경배가 얼마나 중요한지요. 경배는 형식이나 의식을 뛰어넘는 특별한 일이 되어야 합니다. 경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참된 인식과 인정, 진정한 만남의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 사랑하는 아버지, 내 손을 들어 경배하며 내 영으로 찬양과 감사의 제사를 드립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만이 하나님이시며 영원한 영광의 왕이시고 오직 지혜롭고 참된 하나님이시고 자비롭고 친절하고 거룩하고 의롭고
항상 사랑하시고 용서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약의 축복에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말씀의 실제 2월 22일 수요일. 이 세상 위에서 사십시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 하나님은 당신이 이 세상 위에서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당신이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 골로새서 2장 20절에서 다음과 같이 훈계하신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당신의 행동, 반응, 생각, 말이 이 세상의 요소와 기초에 의해 영향을 받거나 조정되는 것을 거절하십시오. 이 세상은 당신에게 속했습니다. 이제 거듭난 당신은 자연적인 세상과 영적인 세상, 두 세상 안에서 살아갑니다.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영적인 영역을 더 인식하고 그 안에서 기능하십시오.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사십시오. 당신은 천국 시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당신의 삶에 대한 가치관과 생각은 말씀으로 인도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당신은 항상 승리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은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이겼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왕국의 법칙과 당신의 믿음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십시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고백.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습니다. 따라서 나는 세상을 이겼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 대한 그리스도의 승리와 통치권 안에 삽니다. 나는 안식, 건강, 부요, 안전, 평안 안에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왕국의 법칙들로 내 세상에 영향을 끼칩니다.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말씀의 실제 2월 23일 목요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 에베소서 5장 1절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같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권면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이 땅에서 완전한 통치와 주권 안에서 살 수 있습니다.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거듭난 당신은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태어났습니다. 당신은 그분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 새로운 피조물은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신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 수 있습니다. 아무리 개를 사람처럼 훈련시킨다 할지라도 개에게는 사람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사람으로 태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같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따라 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똑같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당신은 예수님처럼 아픈 자를 치유하고 죽은 자를 일으키고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하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에게 그분의 이름 안에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사랑의 삶 가운데 그분을 본받을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은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당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본성은 당신의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사랑받을 자격이 있든지 없든지 그들에게 사랑을 표현할 수 있게 합니다. 할렐루야. 고백. 나의 신성한 본성은 내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처럼 살고 사랑하고 말할 수 있게 합니다. 예수님의 아름다움과 긍휼은 나를 통해 보여지고 나타납니다.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나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실제 2월 24일 금요일. 주님을 향한 당신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고린도후서 5장 14절 말씀. 주님을 향한 바울의 사랑은 복음의 진리를 전파하고 변호하고 그 진리 위에 서려고 하는 그의 대단한 열정의 원동력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로 21절을 통해 바울이 어떻게 베드로에게 진리를 말했는지 보십시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함께 외식하므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확신입니까? 이는 주님을 향한 바울의 사랑이었습니다. 대속적인 죽음으로 나타난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은 바울이 기록한 것과 같은 사랑과 요한일서 4장 19절에서 사도 요한이 말한 것과 같은 사랑을 우리에게서 이끌어냅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당신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기도 중에 주님께 당신의 마음을 열고 주 예수님, 나는 전심으로 오늘도 그리고 영원히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의 말씀을 행하기 원합니다 라고 자주 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당신의 사랑은 당신이 그분께 드릴 수 있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지킴으로 그 사랑을 나타내십시오. 고백. 주 예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는 전심으로 영원히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의 말씀을 행하는 것이 내가 사는 이유입니다. 나는 당신을 향한 사랑으로 강권되어 복음을 전파하고 긴급성을 가지고 전 세계에 복음 전파를 가속화합니다. 아멘. 말씀의 실제 2월 25일 토요일. 우리는 모든 것을 다스립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에베소서 1장 22절 말씀. 하나님은 법적으로 만물을 예수님의 발 아래 두셨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은 말합니다.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이 구절은 매우 강력합니다. 이 진리가 우리, 즉 교회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의 머리에 정사를 메었고라고 했다면 그것은 주 예수님을 의미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머리시고 우리 즉 교회는 그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분의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는 말의 의미는 그분의 다스림, 통치권, 권세가 우리로 말미암아 집행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의 각 지체는 만물 위에 있습니다. 만물이 예수님의 발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무엇도 그 진리를 바꿀 수 없습니다. 주 예수님은 교회를 통해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5절은 말합니다.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 노릇 하시리니 주님께서 하늘에서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이 땅에서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당신은 이 땅과 당신의 세상에서 왕 노릇 해야 합니다. 믿음의 팔을 들고 하나님의 일들 안에서 강건하십시오.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십시오. 당신의 세상과 열방에 평안을 선포하십시오. 대적하는 모든 폭풍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잠잠하라고 말하십시오. 환경을 다스리고 만물을 다스리십시오. 고백.
영광의 아버지, 모든 세대의 왕, 당신과 같은 분은 없습니다. 당신의 왕국은 영원하며 당신의 통치는 대대에 이릅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아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과 환경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승리하니 얼마나 놀라운지요. 이 영광스러운 특권에 감사드립니다. 말씀의 실제 2월 26일 주일, 하나님의 빛으로 인도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성경은 말씀을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으로부터 인도와 지시를 받을 수 있는 특권을 받았기 때문에 인생에서 넘어지거나 비틀거리거나 실패할 이유가 없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당연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시편 119편 130절에서 놀라운 사실을 말합니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빛이여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위 구절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받는 주님의 빛과 방향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빛입니다. 어둠 속에서 길을 찾으려고 노력한 적이 있다면 그것이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에 동의할 것입니다. 아마 어둠 때문에 잘 볼 수 없어서 물건이나 장애물들에 부딪혔을 것입니다. 또한 어둠 속에서 여행하고 있다면 당신이 언제 목적지에 도착하는지, 갈림길에 서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연의 빛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하나님의 빛인 그분의 말씀은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래서 당신은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어둠 속에서 결정을 내리게 될 것이고, 어둠 속에서 내린 결정은 더 많은 어둠을 낳을 뿐이며 삶을 불확실성, 혼란, 좌절로 가득하게 만듭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은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며 사귐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분의 빛 안에서 우리는 빛을 봅니다. 삶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길은 모든 장애물과 방해물을 보고 제거할 수 있도록 밝혀집니다. 할렐루야. 기도. 복되신 아버지, 당신의 말씀은 성공, 승리, 영광의 길을 알고 그 가운데 걷도록 내 마음과 길을 비추는 참된 빛입니다. 내 마음을 빛으로 흘러넘치게 하셔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목적과 운명을 알고 성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의 실제 2월 27일 월요일,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저는 제가 항상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그러한 의식을 가질 때 그 무엇도 당신을 흔들 수 없습니다. 당신은 어떤 것에 대해서도 결코 요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 안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님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으므로 당신은 항상 기쁨으로 충만할 것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 있을 때만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를 떠날 때 하나님의 임재를 떠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에게 내려와 어디를 가든지 따라다니길 바라는 기도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그리스도인에게서 들어왔다 나갔다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의 집입니다. 당신이 어떤 장소로 가든지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갑니다. 당신은 그분의 임재를 운반합니다. 당신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당신이 거듭났을 때 그리스도께서 당신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이제 그분은 당신 안에 계시며 당신은 그분 안에 있습니다. 그분은 얼마 후에 떠날 생각으로 당신 안에 들어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영원히 당신 안에 계십니다. 주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8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성령님은 오늘 그리고 영원히 당신 안에 계십니다. 그분은 영원히 내주하십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운반하는 그릇이며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 즉 신성한 환경 안에서 살고 있음을 더욱 인식하십시오. 할렐루야. 고백. 신성의 충만이 내 안에 거하십니다. 내 안에 영원히 내주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음을 인식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운반하는 그릇이며 신성한 환경 안에 삽니다. 하나님의 신성한 임재의 운반자이자 성전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할렐루야. 말씀의 실제 2월 28일 화요일. 새로운 당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거듭난 당신의 삶은 새롭고 신성하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그러므로 새로운 당신을 받아들이십시오. 에베소서 4장 24절은 새로운 당신은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창조되었다고 말합니다. 당신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입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당신도 이 땅에서 그러합니다. 당신은 그분의 상징입니다. 스스로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애쓰는 죄인으로 보지 마십시오. 이런 생각은 당신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효과적으로 살지 못하게 합니다.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라는 의식을 가지십시오. 골로새서 1장 22절을 항상 묵상하십시오. 이 말씀은 당신을 위한 그리스도의 대속적 희생의
놀라운 결과가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기 위해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일을 성취하셨습니다. 당신 안에 있는 그분의 생명과 본성은 당신이 죄를 초월하여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줍니다. 새로운 당신은 말씀의 다스림에 내어지고 그 결과 의의 일들과 열매들을 맺도록 만들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일부 고린도 성도들의 삶의 방식이 그들의 새로운 의의 본성을 나타내지 않는다고 책망할 때도 그들을 죄인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되었음을 이해했습니다. 우리는 깨끗게 되었고 죄로부터 하나님께로 분리되었고 주의 이름 안에서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선포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새로운 당신을 인식하고 그에 맞게 사십시오. 말씀을 더 공부하십시오. 말씀은 진짜 당신을 보여주고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당신의 참된 영광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고백. 나는 깨끗게 되었고 죄로부터 하나님께로 분리되었고 주의 이름 안에서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선포되었습니다. 나는 의 안에서 행하며 의의 일들과 열매를 맺습니다. 나는 이 어두운 세상에 비치며 죄인들의 길을 비추어 그들이 그 빛을 보고 왕국에 들어갈 수 있게 인도합니다. 할렐루야.